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 강상이 나이로가 사람에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시그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대나 누구냐 하시니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저녁 안 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란과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한 그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떠들썩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널림픽, 동계올림픽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소식도 있고 동메달 소식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세계적인 그 빅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은 WBC라고 하는 세계 야구 대회가 있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그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 8강에 안착하는 아주 엄청난 소식이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17년 동안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WBC 야구 대회가 그렇게 처음에 인기는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나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선전을 통과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되게 야구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야구팀 있죠?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팀이 MBC 청룡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때 그때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의 LG팀을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한 번 좋아한 팀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들 모여가지고 그 에이트를 뽑아가지고 세계대회에 나가는데 이번에 정말 예선전을 통과할 것 같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1승 2패로 예선 탈락의 위기가 몰렸습니다.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 호주와의 팀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지 2승 2패 되고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5점 차이 이상으로 이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5대0, 6대1, 7대2, 8대3 반드시 5점 차이로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본선 8강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야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구는 다른 경기와 다르게 정확히 5점 이상 차이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막상막하의 팀이 그렇게 점수를 벌인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 야구 전문가들이
이번에 대한민국은 예선을 탈락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선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8회에 우리나라가 6대2로 만들었는데 8회 말에 그만 6대2가 돼버렸어요. 근데 9회 초 딱 한 번 우리나라 공격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점수를 한 점 이상 내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점 이상의 점수를 냈고 마지막 9회 말에 호주를 무실점으로 막아서 드디어 8강에 17년 만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17년 만에 진출했다는 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들을 수 있지만 저는 놀란 게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아마 월드컵 4강 진출한 것보다 더 흥분되고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를 중계하였던 이 캐스터와 두 명의 이 해설자가 있는데 나중에 그 경기 끝난 그때쯤 우리나라가 7대2 본선 확증 받았다는 그 소식을 알리는데 참 놀란 게 그 세 명이 모두 다 울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더라고요. 그들의 그 경기를 중계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는지, 선수들도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는지, 17년 만에 3번 이상 예선 탈락했다가 이제 드디어 한번 진출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부둥켜 안고 울고 중계하던 사람들도 울고 그것도 중계하던 사람들이 다 남자였거든요.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는 거 보니까 저도 괜히 울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5%밖에 이 우승 확률이 없었지만 그 경기를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은 하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그 경기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더 간절했는지 그 매회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선수들의 눈빛과 얼굴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그게 다 녹아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간절함에 대해서 비유를 해보건대 그것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이 가장 적절한 간절함에 대한 그리고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하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갈급하니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하고 있죠.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헐떡이라는 뜻이에요. 숨이 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숨이 찹니까? 안 찹니까? 당연히 숨이 차죠.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숨이 차면 그냥 먹으면 돼. 물을 한 잔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 헐떡이는 것이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아라크라는 단어의 숨이 헐떡이다. 그리고 차다는 그런 뜻은요. 생명에 대한 생존을 위한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갈망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갈급한 것이 아니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물 한 번 먹지 않으면 사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존에 걸린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 시편 42편 1절에서는
사슴이 생존에 건 것처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말씀했습니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찾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 신학적으로 본다면 샌드위치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어떤 한 사건과 어떤 사건의 사이에 끼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한 아이의 이 죽음 앞에서 혈병 걸린 여인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하튼 이 혈병 걸린 여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혈병 걸린 여인의 기구한 인생은 단 한마디로 간절함 또는 갈급함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병 걸렸다. 오늘날이야 그런 병을 간단히 낫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그런 질병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데 어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산 것도 대단한 거였죠. 이 혈병 걸린 여인이 잘못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블랙홀처럼 그녀의 인생을 다 삼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독사의 피를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누군가 청산가리를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아주 갈급하고 절박함이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여인의 그 대단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칭송하고 또 높여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갈급함과 간절함에 진정한 이 힘이,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서 사랑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사랑의 기적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의사가 엘도파라고 하는 이 치매 치료제가 있는데 이 파킨슨병 치료제가 있는데 이 파킨슨병 치료제를 저도 생소하게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생소한 질병이었는데요. 기면성 뇌염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병은 뭐냐면 여러분 기면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면증이라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갑자기 사람이 그냥 잠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면증이라는 그 질병 그렇죠. 근데 어떤 것에 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뇌염에 의해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의식은 조금 있는데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와 같은 거예요. 분명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치매와 같이 대화도 안 되고 또 반응도 없고 그냥 눈도 깜빡일 뿐이고 마비되어 있고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병 치료제인 엘도파라는 약을 혹시 이 환자에게 주입하면 기면성 뇌염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주입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임상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투여를 해야 돼요. 사람에게 투여해야지 그것이 증상이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 약의 위험성이 잘못하면 이 약을 투여했을 때 기면성 뇌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해요.
어떤 자판기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걸로 이용해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최초의 실험자가 되겠다. 그 표현해가지고 그 주사를, 그 약을 투여를 받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정상처럼 바뀌어버렸어요. 놀랍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상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다 그 약을 투여받았는데 다 정상이 됐어요. 뛰어다닐 수도 있고 말을 하게도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랑도 하게 되고 완전히 인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기면성 뇌염 증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작용에 의해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공, 최초로 그 약을 투여받았던 주인공이 마지막 이제 말을 못하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기 직전에 나에게서 배우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최초의 실험자가 되어서 최초로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되었는데 나를 데이터 삼아가지고 나중에 나와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마지막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참 실화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그 결과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참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로 기도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갔고 치유함을 받았을까요? 그녀의 치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믿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예수님께 손을 못했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거나 머리, 어깨 같은 데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그렇죠? 치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치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사가 그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던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수넴 여인 외아들이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그 여인이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녀를 찾아가서 방에서 나가라 그러고 오직 그 소년 하나만 남겨두라. 그리고 엘리사가 그 소년 위에 자기를 포개요. 입에는 그 소년의 입술을 대고 손에는 자기의 손에 그 소년의 손을 대고 얼굴에는 그의 얼굴 위에 소년의 얼굴을 대고 그렇게 딱 포개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소년을 살려주시죠. 이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적도 없지만 그냥 손을 뻗어서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녀는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간절함과 갈급함이 바로 이러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에는 반드시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나영애 장로님도 그랬고요. 또 다른 분 오늘 또 소식을 들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갈급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바꿔주시고 그의 양을 바꿔주셔가지고 사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절함과 갈급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꼭 치유만 그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양희시찰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원신 예배가 있었는데요. 저한테 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제 3인 3세기 영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강사들을 모셨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모실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모셨겠습니까? 방법 없어요. 저는 2년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알맞는 강사분들을 보내달라고. 이 3인 3세기 영성이라는 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3명, 4명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갈급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갈급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손을 내밀게 된 거예요. 갈급함 때문에 손을 내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다면 반드시 그녀처럼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누구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받아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았다는 자체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직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신 분, 영적으로 빠져나갔다는 것, 능력에 빠져나갔다는 걸 아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 자체는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려서 된 것뿐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고 그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근원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이에게도 그러한 기적 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우리가 많은 하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녀는 그렇게 손을 내밀어 치유를 받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을 극복해 내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그녀의 고백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녀의 간증이에요. 두려워 떨면서 혹시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과연 이것이 살아버리지 않을까? 그녀는 알았거든요. 그쳤다는 걸. 일시적인 것 아닐까? 두려웠어요. 자기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제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했죠.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런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게 확신이 있을까? 이게 좀 과연 그럴까? 의심의 마음도 들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면요.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이 연의 간증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그녀뿐만 아니라 정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에 반드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믿음의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고백처럼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